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리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찾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일까? 아니면 부처님일까? 알라일까? 헷갈려 하지만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것도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송지효 성도 간증한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진리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생뚱맞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과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착실한 청년입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능한 청년인데 얼토당토안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말 잘 듣는다고 칭찬받고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얘는 착한 애야. 얘는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얘는 그렇게 땡깡 안 피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본인이 화가 나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가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산 거예요. 너무 착한 아이죠. 그런데 거의 30이 됐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솔직한 내 감정이 뭔지인지 모르겠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본인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대요. 막 울어요. 대기업을 다녔는데 직장도 가기 싫다고 그래요. 너무 어린애 같은 그러한 고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삽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럴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그 부모나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선입견,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환경에 따라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 내 환경이 가난하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내가 부모로부터 내려서 생긴 그 외모가 잘생겼으면 나는 잘생긴 사람, 뭐가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배열이 조금 불규칙하면 나는 좀 못난 사람. 우리는 그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환경이 정말 나일까요?
외모가 배열이 잘 됐다고 해서 그 배열 잘 된 그 사람이 진짜 그 외형대로 그 사람일까요? 예전에 그 차로 이렇게 여인을 유혹해서 살해한 그 강간 살해범이 붙잡혔는데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그 얼굴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인이 성공하면 그 성공에 따라 본인이 올라가요. 그러다 실패하면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환경에 좌우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도 보세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면 저는 그 인원에 따라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선교지에서 평생 몇 명 안 데리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은 실패자인가요? 교회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큰 교회 출신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랑 이야기해보면 그 목사님 표현이 지가 큰 교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교인, 작은 교회 다니면 내가 작은 교인. 그거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누구지요 도대체?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갈팡질팡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명확하게 참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또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여기 부모님들 자녀 대할 때 참 고민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어릴 때야 말 잘 들었지만 커 나가면서 자기 고집이 나오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때는 혼을 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답을 못 찾잖아요. 또 저는 참 고민이 뭐냐면요. 그냥 제 삶에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다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하느냐? 흑백이면 명확한데 이게 흑백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항상 복잡한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누가 옆에서 항상 이 길이야 이거야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누가 알려준다 해도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그렇게 살 힘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요 알아도 그렇게 못 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대 30대 같은 죄로 계속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면목도 안 서는 거예요. 간신히 회복돼도요 주기적으로 어떤 기간이 되면 또 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었고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온전한 힘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좌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똑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데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될 내 육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에 꽉 묶여서 무능력하고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한계점 앞에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 어떠한 성공을 했든 딱 죽음이라는 벽에 직면해서 부딪히면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의 대단한 재산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저기 앞에 달려오는 저 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내 정면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박살나지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내가 쌓인 재물도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임종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 현관에 전광판으로 돌아가신 분들 사진이랑 그리고 호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심히 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요. 제가 예전에 진주에 내려가서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는 화구가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2시간 지나서 시신이 이제 타면 방송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고인 가족 몇 구 화구 앞으로 모여주세요. 딱 갔더니요, 갑자기 화구가 드르륵 열리더니 그 밑에서 그 고인의 유골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 열기가 그대로 있고 온몸이 그냥 다 타서 뼈 몇 조각밖에 안 남았지요. 그것을 본 한 유족이요, 아이고 허무해라, 아이고 허무해라. 2년 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분골된 그 시신을, 분골된 그 유골을 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 형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외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야. 2시간 만에 너무나 가벼운, 그냥 재로 끝나버리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탄식했던 것이 뭐냐면 죽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간이 막 헤매는 게요, 결국 이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 잡혀진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게 딱 부딪히면 바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보면 한 우화가 나옵니다. 유명한 우화죠.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어느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때마침 우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밑에 물이 없었는데 그리로 막 달려 들어갔더니 밑에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넝쿨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갈 수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위를 올려다 보니까 흰쥐 한 마리, 검은쥐 한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넝쿨을 자르고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 그 가지 끝에 꿀물이 나와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꿀물을 이렇게 핥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흰쥐, 검은쥐는 낮과 밤입니다. 낮, 밤, 사각사각.
여러분도 그 쥐가 먹는 거 아시죠? 오늘 한번 먹었습니다. 사각사각. 그리고 인생의 그 꿀물, 그냥 곧 죽을 건데 그냥 꿀물 그렇게 먹고.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 답을 줍니까? 이 세상에서 더 큰 문제,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죽은 다음에 제로가 되면 좋겠죠. 왜? 이 괴로운 세상,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날 텐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뭐 그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심장 혈관 전문의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문 저편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어떤 심장 문제 있는 사람이 검진을 받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동공이 커지더니요 막 외치더래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여기 지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막 외치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아니면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이 보니까 너무너무 그 공포에 질린 그 모습이 이게 뭔가 봤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여러 종교 경전들을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죽음에 들어가는 그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공포를 느끼며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뭐 장례 장의사는요, 이렇게 시신을 만지면서 안 돼요.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막 굳어 있는 사람, 얼굴이 막 경직돼 있는 사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검은 옷 입은 누군가 온다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었어요. 마지막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면 어떡해요? 우리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 땅에서야 70년이지만 이 죽음 이후는 영생이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적당히 잘 먹고 잘 사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도 없어요. 너무 사기치면은 감옥 가니까 눈에 안 보이게 적당히 이렇게 안 보면 싹 가져가시고요. 보면 싹 놔두시고. 그렇게 아무튼 70년 80년이든 또 운동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 이왕 짧은 인생이지만 건강히 살아야지 골골골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옥 없으면 죽으면 딱 땡기면 되지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 진짜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심판이 있다.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안 잡혔습니다. 공소지요, 시효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못해요. 잡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그러면 해방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그 엄중한 판결을 받을 때 악소리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누군가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죽은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주지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도요, 부모가 자녀 잘 모르는 거 아시죠?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까요?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인이 외칩니다. 우리 25절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하나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는 알았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인 그분은 가르쳐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인간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은 가르쳐 주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26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너의 그 모든 궁금함들, 어떻게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은요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거는 환호성을 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내가 크다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크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식으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진리 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내가 그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모든 궁금함을 풀어주고 답을 주는 바로 그 결론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정말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민과 의문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답을 얻고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그 답을 못 줍니다. 왜? 여전히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를 아시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면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열어놓고 내가 너희가 누군지도 알려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한 그분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김준호 목사의 예화를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너무 합당한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요. 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밀어주려고 이제 유학도 보내려고 했고, 그리고 빨리 그 교수 조교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진리가 뭐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알고 있는 몇 가지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화를 내면서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인생을 던질 만한 그 진리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 김진홍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대요. 왜? 본인도 아직 그거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직 그거 발견 못했다고 했더니 학생이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뭐를 가르치냐고. 학생들이 웃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진리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강단에서 내려와서요, 사찰도 들어가고요. 혹시 이 스님이 가르쳐 줄까? 대단한 스님이었답니다. 마지막 임종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마지막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스님이었는데 무 하더니 돌아가시더래요.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이 총명한 이 김전홍 학생은 이거 아무것도 없나 하고 나오고, 그리고 막 고물 장사하고 심지어는 막 율락가도 가면서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선배가 같이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할 때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 단순해서 아메바 같다고 느꼈대요. 그냥 예수 믿어라, 늘 그런 이야기니까 본인도 다 아는 이야기 싫어했는데 하도 선배가 권유해서 또 마음도 가난해진 상황이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인간이 죄라는 것을 보고 그래, 인간은 실존적으로 허무하고 방황하는 존재이지.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더래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와닿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12월에 들어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1장 7절을 읽을 때 천둥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7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확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들어왔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은 어떠한 곳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곳 아닌가? 나는 그동안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는가? 철학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종교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나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 다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한 내 자신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글자가 막 천둥번개처럼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구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기쁨의 강이 내 심장에 흘렀고 세포마다 나의 새로운 출생을 감사했다. 이때 이분이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심판을 어떻게 이기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그러한 말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신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명쾌하게 하신 말씀.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나 자신이 길이다. 내 안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그 죄 문제를 나의 한 몸의 그 십자가로 다 받아내서 내가 제물이 되어 너희의 죄를 내가 가져갔다.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설마 나 같은 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아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은하계에 대충 1000억 개의 별이 있고요. 그 은하계 같은 게 하늘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별들이 모여있는 게 1000억 개씩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십니다. 숫자만 세시는 게 아니라 다 이름을 지으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부를 때 별들이 그분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같은 뭐 6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이게 주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내 인생에 나를 창조한 목적 그냥 꿰뚫고 돌아가요. 한 말씀. 제가 어릴 때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까까머리 중학생 때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초면인데 저한테 목사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언제 저를 보셨다고. 보자마자 목사 되라고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게 제대로였어요. 제대로. 제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포주를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걸로 지음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창세 전에 이미 너를 그렇게 지었다. 이 시대의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마광한 활이 되어 타작기계가 되어 너는 이 시대에 나의 말을 선포할 그 새 타작기계로 내가 너를 이미 지었다. 그분은 그냥 한 번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초면에 그냥 다가오셔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 그냥 저는 단순하거든요. 고민이 별로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붙잡고 지금 30년 넘게 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가정 환경 때문에요, 제가 수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뭐가 이렇게 환경 따라 본인이 좌지우지 되냐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 내면 안에 있는 문제는 수치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소풍 때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어머니 보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나도 모르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풍 다 끝나고 화를 내시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시 소풍 안 따라간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아들이 왜 엄마를 부끄러워했을까? 그렇게 자라났어요. 수치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왜 부끄러워하냐? 그 환경이 너냐? 환경이 너냐? 너는 왜 환경과 너를 왜 결부시키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잘생기고 못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그의 구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 그분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나의 가치예요. 그렇게 딱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니까요,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하더라고요. 부끄러움, 그거를 이제 정말 떨쳐버리게 되고, 내가 누구구나.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이 말씀 적용해야 될 분들 많습니다. 왜 환경과 어떠한 성공 실패 때문에 왜 일이 일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거를 알고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분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게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어쩜 그렇게 제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지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어요. 저의 그 수치감, 제 마음의 어떤 응어리들, 상처들, 어쩜 그렇게 아시는지 그 주님 만난 그 수십 년의 기간 가운데 주님은 계속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에덴의 모습 원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되고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성공하면 올라갔다가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또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이러면서 인간들이 자꾸 불행해지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슬픔들, 근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분은 나를 아셔요. 그분은 나를 아시고 고치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 멀리 계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아시는, 나와 대화 나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메시아를 만날 때 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인의 그 정통으로 자신을 꿰뚫는 그 한마디에 이 여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를 안 사람이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왜 내가 채워지지 않는지 저분이 내 마음을 만졌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믿었는데, 아니 저 유대인 청년 저분이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 내 마음을 만졌다.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그분은 알려주셨다. 와서 봐라.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안 와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거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무튼 막 생명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이 뭔가 좀 이렇게 썩 부딪히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배워가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아도 못 사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아도 살 힘이 없습니다. 왜? 사망의 몸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구원의 진리요. 자, 진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 힘이 없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종교, 윤리의 한계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네 속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여 영원히 가장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는 계속 나와 함께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와 교제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렇게 살 생명이 되어 끝날까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길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이 간증을 했지만 지난 목요일 날 인천 마가다락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아서. 근데 설교가 실은 목적이 아니었고 박보현 목사님이 좀 저랑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집회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신 게 있어서 저랑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풀어서 그냥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을 열심히 파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파송하고 또 분립개척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교회들이 막 살아나더래요. 교인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막 1년 만에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막 예산이 막 일어나고 막 낙심했던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때 마음속에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1년에 200명씩 늡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뭐 1000명, 금방 1000명 되고 15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5000명 되고 야, 담임 목사 이름이 강대영이니까 대형교회로 되나 보다. 그러면 참 기분 좋죠? 저도 와, 목회 성공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흩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근데 아직 저희 교회는 뿌리가 약합니다. 이제 3년 한 7개월 되면서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이 뿌리는 약해요. 뭐 오신 지 다 1년 뭐 안팎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숙제를 갖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다음 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우들한테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 모든 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립개척 하려고 해도 아직 우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이 공간도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뜬금없이 한 문장에 제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의 여러 종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그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뽑아다가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는 말씀. 근데 이상하게 3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3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경건 노트에 3년 줄을 치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도 3년 제자 훈련 시켰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간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러면서 섰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때의 마음이 뭐였냐면 아직 목사님 만나기 전이니까 너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잘 안 선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3년을 잘 훈련시켜 봐라. 3년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세우면 그 다음에 잘 설 거다. 그게 수요일 날 묵상이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그 숙제를 받고 기도할 때 그게 딱 연결이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3년을 정말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게 하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성경 통독도 시켜서 그렇게 서게 되면 이제 그때쯤부터 사람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숫자의 맥시멈을 정해야 되겠다. 어느 숫자를 딱 고정해 놓고 거기는 안 넘어가기로. 그래서 이 숫자보다 넘어가면 이제 뭐 하다가 파송을 하든지 목사님을 잘 훈련시켜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제가 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로 가지 않고 어느 한 숫자로 묶으면서 열심히 그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금요일 날 정리가 됐어요. 마음속에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저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고 뭔가 부패될 수 있잖아요. 너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방향으로 가라. 그분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생명되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죄에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제 육신은요 죄에 반응합니다. 죄 짓고 싶어 해요. 또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보다 혁혁히 줄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 안에 어떤 유혹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저는 답을 알아요. 예수께 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면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가정 안에서 또 삶의 난제들을 만날 때마다요, 저는 그때 답을 저는 못 내려요. 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 어느 때는 그때, 어느 때는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힘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의 생활인지. 오늘도 아침에 와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 준비 안 하고 주님 찬양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의 본질의 삶은 뭔가 말씀을 또 막 정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생명이 말씀을 밀 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요, 길과 진리, 특별히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너 지금 답답하니?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게 와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을 보면요, 이러한 소망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소개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내가 그다 나를 바라봐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 붙잡읍시다.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나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님 어찌 그리 존귀하신지요 주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께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죽은 심령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날지어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다가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주님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우리 오른손을 주 앞에 들고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 한 번 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아의 힘으로 헤매이고 실패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또다시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주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주님 내 생명 되심으로 나는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역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